오늘 말씀은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으로 떠나는 우리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또 저들을 보내는 그리고 또 인생의 중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정을 떠나서 자기들의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시원할까요? 갇혀있던 세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일 아침마다 큰 소리로 귀찮게 깨우는 엄마의 소리도 안 듣게 될 것이고, 또 뭔가를 자꾸 말하려고 하지만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만 바라다 보는 그 아빠의 얼굴도 이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환경은 지금 지내왔던 가정의 환경, 교회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들은 떠납니다. 새로운 분위기, 또 새로운 사람들 가득합니다. 문제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적지, 그리고 그곳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도, 또 끝없는 창공을 나르는 비행기의 파일럿도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가는 코스를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넓은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나가는 우리 어린 젊은 주니어들,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2부 예배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이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이미 길을 떠난 우리 부모들, 아직도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니어들과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왜 결심을 해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티네이저 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원에서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의 특수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아들, 딸들도 캠퍼스에서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간 곳은 완전히 자기의 모국과는 다른 환경, 다른 문화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니어들이 이제 도착하게 될 새로운 캠퍼스는 새로운 캠퍼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면에서 이방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아마 이 젊은이들에게는 캠퍼스가 바벨론 같은 특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야 합니다. 새로운 문화가 있고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그 바벨론의 문화가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릴 거예요. 캠퍼스에 있는 문화는 캠퍼스의 문화인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신의 문화. 젊은이들이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도덕 기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각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혼란스러운 문화 속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삼켜버릴 것. 이것은 비단 캠퍼스로 가는 우리 주니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사업하고 먹고 마시는 세속의 삶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어른들도 부모들도 작년 노년도 할 것 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뜻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타락한 세속의 문화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과 타락을 배울 것이고, 낮생활보다는 밤문화가 젊은이들의 삶의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밀리는 페이퍼, 에세이, 부담 속에서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 놓고 할 거예요. 수많은 성적인 도전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앞에 덫을 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순결을 버리고 너희 마음 문을 자유롭게 열라고 계속 두드릴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이틴 18, 19 그때 끌려간 젊은이들이에요. 가서 바벨론의 특별한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벗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삶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황제의 권위 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왕의 명령과 왕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신에게까지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코스에 들어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도와 그 왕궁의 특수학교의 룰을 어기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길. 우리 자녀들도 감독자가 없지만은 이제 스스로 뜻을 세우지 않으면 내 아이덴티티를 지키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속의 노예가 되어야 할지 결정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요즘 말로 코셔가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그걸 할랄이라고 그러죠. 할랄 푸드를 먹지 할랄 푸드가 아닌 것은 무슬림들은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민족들이 서로 음식을 바꿔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들의 신을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부모들 직장과 불신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감사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눈뜨고 대충 속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밥 먹을런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게 별게 아닌데 이것이 시작이고 이 작은 시작이 결과를 만들어내.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큰 뚝을 무너뜨려 버리게 돼. 우리 티네이저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술 파티 하는데 가자. 그렇게 감히 말하지 못하겠지.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젊은이들에게 댄스 파티에 술 파티에 같이 불려가는. 그럼 목사님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데요. 거룩한 뜻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표가 없어요. 그 스스로가 나는 이 문화 속에 적응하겠다는 이미 마음에 두 손을 다 들어버린 항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기도했어요. 우리 고등부 졸업한 학생들이 10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졸업 예배 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오늘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다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와서 목사님 10명 가운데 3명밖에 못 온대요. 7명은 벌써 뭐 여기저기 갈 데가 많고 가야 된대. 좀 답답하긴 하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꼭 영상 설교를 들으라고 부탁을 뜻을 세우지 않으면 이미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세나 마찬가지. 세상은 온통 우리 티네이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문화예요. 특별히 티네이저 기간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치를 이루는 세대들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자기 삶에 어떤 철학이 없다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끌려가겠죠. 저도 20대를 거쳐왔던 사람이잖아요. 여자들을 보면 이쁩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 금세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을 보고 은큼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감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자. 그래서 이성을 보는 순간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수백 번, 수천 번.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질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동 지침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지키는 지침입니다. 2번 복이 없다. 한 번 딱 보고 예쁘죠? 그러면 2번 봅니다. 3번 봅니다. 근데 저는 2번 보기는 없다. 한 번 보면 끝이다. 그리고 제 마음에 또 하나 정한 게 있어.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요즘도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을 제가 자세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아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틴 주니어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뜻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한 이유가 뭐냐?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왜 거부했을까요? 입맛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분명히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서 분명한 뜻을 세웠다.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 그리고 경외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불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유로운 시대지만은 먹을 것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마실 것이라고 다 마시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바벨론의 거짓된 문화가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비전이 방향이 달라. 너무 바벨론 문화적이에요. 여러분이 어여쁜 소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라이언이라고 하는 91년생 캐나다에서 태어난 캐네디언이 6살 때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먹지 못할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큰 감동과 어떤 책임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 때 뜻을 세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70가 있으면 워러캔이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를 하면 우물을 하나씩 만들어준대. 라이언이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70 줘.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모으는 게 아니야. 네가 이제부터 일을 할 때마다 엄마가 5불, 1불. 그래서 한 달을 집안일을 하면서 70불을 모았어.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 워러캔이라는 단체를 가보니까 $70가 아니라 $2,000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 근데 어린 라이언은 포기할까? 야, $2,000? 근데 그때부터 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고 자기 가족들이 나가는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라이언은 자기의 어린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시드마니가 돼가지고 우간다의 어느 시골 마을 학교에 우물 하나를 만들게 됐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부모들이 도와줬겠지만은 어린 라이언이 부모들과 함께 우간다 그 시골 학교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 초라한 시골 학교도 못 댕기는 너무 가난해서 그 학교도 못 나오는 자기 또래의 아카나라고 하는 현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물론 부모의 도움이겠지만은 그 우간다의 어린아이를 또래의 아들과 같은 아들을 캐나다로 데리고 와서 캐나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라가는 라이언은 계속해서 우물 파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뜻을 정했어요. 15살 때 라이언 우물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칼리지에 가서도 국제 정치 개발, 정책 개발, 그리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30대 어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뜻 하나 세운 것을 때문에 16개 나라에 140만 명이 지금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 어린아이가 뜻을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짭을 가져야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부모들부터 자녀들부터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헛된 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기의 보상 심리를 자녀들에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해보고 싶었던 그 일이 안타까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 일을 맡겨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뜻의 결정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내 삶의 행복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온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역경 속에서도 거룩한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국의 에스마이어 글로벌 캠프에 훈련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에스마이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해서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이었어요. 그리고는 포로를 석방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다 무너진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세우면서 부름받은 선민으로서의 아이덴티파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벌써 20년 가까이 시작되고 있는 에스라 무브먼트 캠프가 우리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던 이승곤 목사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무너진, 그리고 이민교회에 무너진 거룩한 백성들의 아이덴티파이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작한 일이 이 에스마이아 캠프 운동을 시작을 해요. 미국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자녀들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코리안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계 189개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티네이저들을 불러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파이를 회복시켜주고, 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 땅에 살게 했는지, 아무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아메리카나이즈 되지 않아요. 코리안은 여전히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도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아름다운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왜 코리안을 세계 각처에 흩어보내셨는가,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면서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 그래서 이 에스미야의 철학은 세 가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것,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놀라운 훈련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이제 처음으로 보내는데 저들의 눈이 달라질 것, 글로벌 리더의 안목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프린시플을 배울 수, 개인적으로는 리더십 훈련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양한 문화 속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이번 에스마이아 캠프 트레이닝을 통해, 또 한국 교회에서도 과거 같지는 않지만 많이 다운됐다고 했지만 아직도 한국도 어두운 데가 너무 많아요. 두세 주 훈련 받는 동안에 며칠 동안은 그 시골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훈련과 실습이 반복되는 훈련. 여러분, 현대 세계에 강하게 불어가는 바람이 있죠? 무슨 바람입니까? K바람이 불고 있어. K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어. 뭐 이미 너무 익히 잘 들어서 K팝, K드라마, K-무비, 심지어는 K-뷰티, 헬스케어, K-푸드가 요즘은 또 열풍, K-김밥, K-라면, 라면이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데 1년에 13억 불이 맞아, 13억 불. 그것뿐입니까? K-조선, 배 만드는데도 세계 탑. 요즘은 전차, 폭격기, 미사일, K-무기가 지금 세계를 휩쓸. 한국의 교육, 여러분,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 5만 명도 안 됩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 세계에서 한국으로 유학 가는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아예 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그 나라를 통째로 맡겼어. 와서 에어포트를 건설해주고 비행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50년 동안 맡깁니다. 어떤 나라는 철도를 다 맡겨버렸어.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철도를 운영해 줬어. 그러다가 아마 앞으로 나라도 맡기는 나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과거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1300만의 크리스찬이 800만
약간으로 줄긴 했지만은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까지는 선두주자를 달려가는 견고한 교회, 800만 성도 그리고 3만의 선교사 파송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이, 독일이, 미국이 하지 못하는 세계가 다 손을 들어버리고 항복한 일에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살아서 끝까지 이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동성애가 허락되어 있는 세계교회,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지금 작년에도 한번 그거를 국회가 다룬다고 할 때 200만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아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거룩한 흐름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다시 도전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훈련받은 자녀들 속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들부터 크리스찬의 안목으로 바꿔야 돼요. 샐러리 많은 받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본인의 기쁨과 보람에 목숨을 걸고라도 세계를 위하는 길,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 부모들 자차 풀타임으로 밀어줘야 돼요. 거룩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도 역시 큰 백힘이 돼야 될 줄. 여러분이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물만 먹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주 고자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어도 이방의 왕이 먹으라는 음식 못 먹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왕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지혜는 창조적인 제안법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청하오니 이게 영어로 보면 please예요. please 청합니다. Test your servant for 10 days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도록 please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please라는 말을 물론 영어는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말에도 please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런 얘기가 잘 쉽게 표현되질 않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말마다 말끝마다 처음마다 please로 시작. 심지어 속을 새기는 개구쟁이 아들을 매를 때리고 싶은 그 엄마도 please don't do that. Please, please. 다니엘이 그들의 책임을 맡은 환관장에게 창조적인 제안을 한. 우리가 여기 와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뜻을 정한 게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기를 먹는 일과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우리가 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적으로 열흘 동안 기간을 주시고 결과를 비교해 보신 다음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고 자신들이 뜻을 세운 대로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간단하게 허밋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흘을 지났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가는 채소만 먹고 물만 먹어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세웠으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거룩한 뜻,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는 열흘이 지났잖아요. 15절을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여기서 확신을 얻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가능한 것이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 작은 시작의 열매가요. 작은 체험적인 믿음의 확신이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확신을 얻게 되나. 채소를 먹고 물 먹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근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얼마나 큰 도전을 하는지 보세요. 왕이 이제는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경배하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한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던져. 왕이 생각할 때 그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아까운 사람인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자기 왕의 체면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자굴 앞에 갔어. 다니엘아, 다니엘아. 얼마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때 다니엘이 왕 폐하마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나올 때 놀래서 거꾸러진 사람은 느부갓네살. 여러분,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그 세 친구들은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가서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워. 보러 갔는데 그 불 속에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태우지도 않는 겁니다. 다니엘도 구출을 받고 세 친구도 깨끗한 몸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다 집어던진, 굶주린 사자들이 그 간신배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있을 때 다 물어 뜯어가지고 뼈까지 으스러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왕이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무궁할 것. 여러분,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던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이 위대한 일이 여러분 채소 먹고 물 먹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밥 먹을 때 무슨 감사기도 하고 안 하고가 그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 따지면 시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의 무슨 결론을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라도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십시오. 무슨 뜻을 정해야 할까요?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뜻을 정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던 제일 성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학업과 재능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때로운 뜻을 정해야 한다. 뜻을 정. 작은 뜻이지만 그 뜻을 평생 지키는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60년을 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60년을 국무총리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 두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섬겼어요. 거기에서도 국무총리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먹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서도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의 국무총리를 또 해. 여러분, 6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은 목사 선교사가 되는 길이야.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 하나 파주는 것이 라이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뜻을 정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